오늘의 이야기 평안하신가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게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가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무게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금씩 더 큰 책임과 자유를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기에 더 큰 세상을 맡기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신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분주한 움직임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의 내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교묘한 속임수들이 마치 나의 일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그저 무거운 마음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생긴 균열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저주의 영향력과 우리 가족 안에 존재하는 해로운 관계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일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과거의 우정 때문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더는 예전처럼 가족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답하는 것이 과거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려 애쓰지만 결국 슬픔 속에서 그들을 떠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신문의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쟁과 폭력, 마약 중독 소식에 낙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아픔을 느끼며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모퉁이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지만 저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슬픕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지하는 것과 거리에 소외된 생명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이 아닐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를 바라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무거움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기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자 한다면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후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깊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삶에 주어진 돌파구에 대한 부담, 그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 역시 이 무거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상황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덮쳐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책임자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누구든 좋으니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니요. 당신이 떠나신다니요.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이 떠나시다니요. 제자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학교의 졸업생이 되었지만 졸업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승진의 대가는 더 큰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비켜서시면서 그분은 그 무게를 제자들에게 옮기셔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무게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무게를 맡길 수 있다고 하실 때 그것은 나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았고 너를 신뢰하기에 이 무게를 옮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조금씩 책임과 자유를 더 주는 이유가 그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만약 더 큰 무게가 곧 졸업의 증표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을 만끽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삶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관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누구이신지에 대해 독특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이 온전히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결 속에서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받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얻었을 때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얻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내내 그분을 보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 위에서 보았던 것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 위에서 너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피의 근원이 마른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진 것이다.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너는 단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너희는 길 위에서 내내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버지를 보았다면 지금 이 무거운 짐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내 그분의 얼굴을 따르다가 더 이상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 절망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어떻게 걸어 통과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그 역경 너머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느냐?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단지 졸업했을 뿐이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성장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던 중 삶이 무거워지고 힘겨워진 누군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무게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무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것을 안다. 그러나 나를 믿으라. 피곤한 것을 안다. 그러나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위해 믿고 어떤 것을 위해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 잘 될 거야. 그냥 믿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때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결과를 위해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치유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능력을 원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있어야 할 더 위대한 자리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위한 최상의 자리는 바로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길을 걸을 것이다. 세속적인 문화는 믿음을 결과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본내가 한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일은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내가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내 귀에 속삭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은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호사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올바른 법정에 세워 주십시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무게를 지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무게에만 집중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에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를 도울 자, 진리, 인도자, 지혜를 보낼 것이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지만 너희를 이곳에 홀로 두지 않겠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겠다. 더 높은 곳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겠다. 더 높은 곳의 영이 내 영 안에 있게 하겠다. 더 높은 곳의 힘이 밤에 너를 깨우고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무게를 가지고 여기에 그냥 남겨두지 않겠다. 너희가 그 무게를 옮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당신은 이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성령님께 옮겨야 합니다.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리로 이끄셨으니 당신이 저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무게를 옮기십시오.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게를 옮기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우울함은 당신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무게를 저에게서 벗어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짊어질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며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무게를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당신의 옹호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것입니다. 방 안에 있지 않아도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림자 속에서 밧세바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그림자를 볼 수 없다.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치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러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주님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대신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당신의 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실 차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우울함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한 가장 강력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왕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른이지만 때로는 작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아이 같습니다. 다 큰 자녀를 둔 어른이지만 때로는 작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림자는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작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배고팠습니다. 작은 것과 작고 배고픈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아지는 갈림길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작고 배고픈 상태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고픈 채로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배고픕니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왕입니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나 외에는 아무도 내가 부름받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작지만 배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셨을 때 이 돌이키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뒤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아지기 위해 뒤틀려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을 뒤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리저리 비틀고 계실 때 당신은 어느 쪽이 위인지 아래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올바른 위치로 뒤틀고 있다. 나는 너를 겸손으로 뒤틀고 있다. 나는 내 삶에 연결된 사명을 위해 내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너를 뒤틀고 있다. 그 뒤틀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뒤틀림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림자 속에서 뒤틀고 계십니다. 위대함을 위해,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 자리를 위해 당신을 뒤틀고 계십니다. 당신이 작아질 때까지, 그 교만을 잃을 때까지, 그 쓴뿌리를 잃을 때까지, 다시 배고파질 때까지 당신을 뒤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변하여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게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더 큰 믿음과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신뢰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